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우리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는요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과거의 이스라엘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신뢰를 회상하면서 쓴 기록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언급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의 3절을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벌을 내려서 재앙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나에게 보였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성물,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과거의 광야와 같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들의 신앙을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살다 보면 20년, 30년이 지나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지만 외모의 모습은 변화되는데 할렐루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너가 젊었을 때 만난 그 아내의 가슴을 풍족하게 충분하다고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서로를 가지고 만났던 그 만남을 가지고 기억하고 서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그 당시에 17년쯤 됐던
달력콘이 있는 차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달려야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그래서 에어컨이 없고 달력콘, 다 이렇게 문을 내려야 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위에서 이렇게 새고, 그 다음에 다니다 보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다 밑에 다는 길이 보이고,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은 이게 의자가 내려앉아가지고 이 한쪽에 방석을 끼워서 앉아야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차를 타면 굉장히 스릴이 있다고, 문짝을 잡고 타야 되는 그런 스릴이 있다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청년들은 제 차를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정말 광야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함께 졌던 아내를 늘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저도 아내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다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보다폰이 아닙니다. 보다폰을 쓰고 계시면 보다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그것에 30% 40%를 코로나 때문에 깎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 보다폰 전화번호에서 메시지가 오고 거기에 있는 넘버를 각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느냐면, 그거를 하고 번호를 가르쳐줬더니 제 이름으로 전화기 2대를 제 이름으로 사가지고 어디 딴 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게 전화하고 경찰 찾아가고 이거 리포트하고 그거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statutory declaration 다 해가지고 적어서 보다폰에 보내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도 또 똑같이 속아가지고 30% 40% 싸게 준다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기억했던 것이, 그래도 나를 믿고 결혼해 준 아내가 고마워서 제가 큰 소리 치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돌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한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성령행전학교에서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식더라는 거예요. 식고 나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때 그거 드럼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 감정이 운해서 그렇게 내가 한 거지, 그때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게 내가 진짜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아니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죠.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다.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때 그 은혜 받았던 순간이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한 것이로 생각만 하게 해서, 또 그걸 믿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마저도 그냥 감정 때문에 속아서 한 거라고 믿게 해서, 결국은 그 예전처럼 뜨겁지 않는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가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그러면 올라가고, 또 은혜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또 기도원 가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내려가고,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 속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뭐 올라갔다 내려오고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면, 그만큼 뜨겁게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만큼은 금방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갈 때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또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갈 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성인데, 사단은 제자리 영성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다. 그거 하나만 하다. 너가 했던 기도가 가짜다. 왜? 어쩌면 그렇게 너가 변화되지 않느냐. 그럼 죄책감, 무기력감에 빠지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헌신들, 그때는 그냥 그런 거였어. 그냥 감정이었어. 상황이었어. 분위기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중고등부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전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인데 누구 하나 손드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 LA의 교회가 그때 여긴 300교회, 거기는 3,000개 그러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영어로 사역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영어 한다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로 사역자라 쓰지요. 그런데 파트타임 사역지는 많이 있는데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써줄 교회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하나 맡아가지고 풀타임을 페이를 주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건실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파트타임 1,200불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하는, 결국은 우리 풀라이프처럼 그렇게 교회가 80명,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영어교회가 별로 없고, 그런 교회도 별로 없고, 또 뽑는다 그래도 몇 명, 1명 들어가고 2명 들어가는 거지 뽑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나중에는 자기 잡을 가지게 되고, 잡을 가졌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이는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늘 중고등부 하니까 그냥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못 받고,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그냥 외국교회 예배만 다니는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때는 여기서 1,200불 주는데 1,300불 주는다 인다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교회에서 신학생이 섬기는 게 보통 평균 2년입니다. 그러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니, 그리고 누구 하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영어로 하니까 누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돈이 없는 조그마한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그냥 청년 중에 신앙 좋으면 한 600-700불 줘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써가지고 걔네들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학이 없고 신앙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 전에 있던 분이 순복음교회인데 장로교식으로 가르쳤어요. 감정을 쓰지 마라. 왜 방언하냐. 왜 찬양할 때 손드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가 제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정을 써야 되냐,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어야 되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마음으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그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박수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한낱 감정이다, 감정은 변화된다, 맞는 말이죠. 분위기 휩쓸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그거는 그냥 감정이었어, 경험이었어, 그거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그게 진짜 내 진심이 내가 아니었어라는 부인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울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성령님의 그 만남, 그 경험이 내 감정 때문에 믿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게 내가 아니었다면 그게 허망하게 되고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아니어도 되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거죠. 나에게 닫히게 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는 것들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온 전심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반쯤. 상처받지 않겠다고, 내가 이거 한 거 필요 없는 거 하지 않겠다고, 쓸데없는 거 하지 않겠다고, 괜히 그거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 하지 않겠다고, 그거 했다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 상처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정죄감, 허무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도 모르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순간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성경행전학교 가서 이게 다 대부분 갔다 오신 것 같으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제 아내가 또 보다폰에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다폰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나서 아니 왜 그랬냐고, 그럴 때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섰을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다가 미운 감정이 들더라도 그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감정은 진실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늘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 마음이 안 좋다고 그때도 너가 진짜가 아니었어 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도 너가 진짜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면 지금 내가 혹시라도 화가 난 마음 때문에 내가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감정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4절과 8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기름진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셔서 인도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잘 따랐는데 기름진 땅, 그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됐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그 축복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됐어요. 살 만큼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죠. 주님을 향해서 위에서 선한 행실을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수고가 있었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참고 주님을 잘 섬겼다.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 당시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육체의 것은 다 악하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의 그 이단의 산물인 이 니골라당 잘 교회 안에서 구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말 신앙 안에 그 유산을 잘 지켰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이 많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했다. 참으로 훌륭한 교회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 들려서 직접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어요.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의 목회를 눈물과 겸손의 목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뒤를 이어 목회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음란과 이단과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다 지나고 나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북한 지하교회로부터 온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걸 띄웁니다. 함경북도 어떤 지역에 지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도 성가대도 강대상도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음침한 골방에 찬송가 한 권 놓고
10여 명의 청년들이 둘러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탈북한 한 형제가 우리 선교사에게 신앙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수차례 오가며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산주의 교육이나 주체 사상에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무서울 만치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함경북도 어느 시 한 형제의 집 으슥한 골방에 모여 목소리를 낮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뒤 찬송가 405장을 소곤거리듯 불렀고 11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한 뒤 나만 장군 앞에서는 소년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은 적장에게까지 주의 종을 소개하고 결국 구원받게 했는데, 우리는 제 나라에서 제 가족 제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로 인도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예배 드린 날이 1998년 11월 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날 13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교통편이 허락하지 못해서 11명만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들은 자기들 모임을 영영시 영영교회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함경도 지방에서 10여 명이 정도의 예배드리는 작은 모임이 수없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교회가 눈부시게 퍼져가는 중 금년 2월 10일에는 함경북도 무산시에서 리영희 성도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성경과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 등을 공급해주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목숨을 위해서는 구차한 도움도 원치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탈북했지만 지금은 사명에 불타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순교자적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굴하고 또 전도자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지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욕에 앞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많은 희생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안문격인 평양은 지금 열고 있지만 뒷문은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성경책이 나왔다고 일가족 6명을 모두 청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에서 발행한 성경책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선전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선전용으로 세운 봉수교회나 칠곡교회의 교회 일꾼들을 외에 아무도 성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간첩 석탕 작전하듯 지하교회 성도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 남북도 지역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리명이 성도의 순교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상범 수용교에서는 가든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오늘 이제 오후에 신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겸손과 그리고 은혜,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데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오늘 지금 읽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사실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부족하다고 저거 부족하다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잘 된다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온 그 길 속에 내가라는 생각 속에 지금 가지고 내가 교만과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